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보고 깜짝 놀라시진 않으셨죠? 아니, 저 청년은 누군가?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몇몇 친구들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저쪽 왼쪽에 보시면 예쁘게 옷을 맞춰 입고 있어요. 예, 그 옷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11시 예배 같이 드리는데 잘 왔다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생 잘 왔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드릴 때에 주의 영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 받은 후에 나 속죄함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검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의 보혈로 그 피로 구속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주 앞에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소리를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주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공로 없을지라도 예수 피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큰 박수 할까요? 지난주에 유초동부에서 와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와서 같이 특송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진지해 보이죠? 근데도 그 수줍음에서 아주 귀여움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동부 이번 주 목요일 날 캠프를 떠납니다. 캠프 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도 뻘쭘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좀 뻘쭘한 시간을 좀 거기서 좀 느껴보세요. 우리 주사랑이 지난주에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했는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열매 우리 중고동부를 위해서도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아시죠? 가사가 나올 거예요. 사랑이 너를 숨쉬게 지난주에 썼는데 한번 세상 그 어느 어려움 속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너를 돌보시 나가 아니라 너죠. 아이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쑥스럽지만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너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너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축복의 마음을 더 듬뿍 담아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의 참된 열매가 먼저 1순위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자녀,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캠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동강에 하나님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로 이들을 향하여 속삭이고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손이, 주님의 강한 권능의 팔이,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이들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평강 안에서 주의 인도 가운데서 주와 동행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에 빛이 여기에 있다고, 빛이 여기에 있다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만 있다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그것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십시오. 아픔 가운데 만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그 선물에 그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께 자신의 삶들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대로 복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 가운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캠프를 떠납니다. 먼 길 갔다 올 동안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소망의 그 생명의 능력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으로 박수를 드릴까요? 네,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는 조금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덩달아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덥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가슴을 넓게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자녀로, 비전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더 사모해 주십시오. 목장교회 안에서 귀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목장교회에 동참하셔서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후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 묵상 가운데 훈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꼭 그 시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 블레싱 예배로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초청드립니다. 꼭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때로는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부분 은혜 받고 또 결단할 부분 결단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그 남성들이 오면, 아버지들이 오면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당연히 와야겠죠. 기도해야 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부터 해서 유치부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이쁘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오늘까지 해서 잘 마무리되어져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엄마들도 다시 신앙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캠프를 떠나고요. 금요일부터는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두 부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지정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정헌금을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전달해서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식이 각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목자님들과 협력하셔서 간단한 다가, 요즘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간단하게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간단한 다가로 해서 교제, 귀한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주셨는데요. 중식 섬겨주시는 목장과 또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식사 전에 원로 목사님이 원래는 8월 2일이 생신이세요. 근데 8월 2일이 다음 주가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생일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끝나고 7층으로 오시면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 생신을 좀 축하하는 그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동환 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2018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절기를 맞아 우리 동강제일교회 각 기관 여름 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의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목사님, 사역자, 직분자, 각 기관장에게 함께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문제, 물질 문제, 각종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복된 인생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어를 예배로 서브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 중고등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 예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먼저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드리는 거니까 서브 받는 것 같이 다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가운데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현혹한다 하나 이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천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또 정설은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죠. 전해지는 이야기죠. 근데 한 천재는 잘 외우는 천재예요. 뭔가들을 보고 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봤었을 때에도 그것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그런 천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천재의 유형은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러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천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천재 중에 믿음의 거장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애플의 창업자인 잡스 같은 사람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죠. 작은 하나,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중세 때 믿음의 거장으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처음에 수도사가 되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법조인으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될 때 법대를 보냈어요. 법대를 잘 다니고 있었을 때에도 근데 마틴 루터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그 친구가 갑자기 내린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마틴 루터가요, 죽음을 자신 옆에서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 공부를 그만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학생 안에서 신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실하게 그 공부를 다 이행하고 그 다음에 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어떤 신앙의 흐름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 가운데 간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카톨릭에서 발부를 하면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동전 하나가 그 헌금통에서 땡그랑 떨어지면 나의 사랑하는 조부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한 단계 더 천국으로 한 단계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기도함 가운데 자신이 또한 또 헌금을 드려보고 자신의 조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나는 죄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루터가 그 카톨릭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왕에게 덤빈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근데 루터가 지금 교황이나 카톨릭에 지금 대항한다는 것은요, 거의 왕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절대무오서를 주장하면서 교황이 왕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권력 앞에 반항하면, 그 다음에 저항하면 때로는 목숨도 잃게 되었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루터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95개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곽 그 교회 문에 붙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구원의 복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교황은 그 당시의 교황이 이제 레오 10세였는데요. 그 교황은 루터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요. 당시에 독일의 그 왕은 찰스 5세였습니다. 찰스 5세가 그 교황의 말을 따라서, 그 명을 따라서 루터를 부르죠. 그리고 의회로 소환됩니다. 의회에서 자신의 주장과 그 다음에 그런 서적들을 다 처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죠. 근데 그런 죽음의 위험에서도 루터는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준 그 생명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의회에서 얼마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혼자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lp me, O Lord, here I stand.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환경에서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주님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그 중세의 그 큰 흐름,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큰 지금 중국어 말하면 황하강, 한국어 말하면 한강, 한 사람의 그 한강의 물줄기를 틀 수 있나요? 조금의 물줄기는 할 수 있지만 한 흐름을 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잘못된 흐름을 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5가지의 그런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종교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진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종교 개혁 가운데 후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그 든든한 신실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놀라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일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전에 로만 가톨릭에 있었던 그 잘못된 신학과 어떤 그건 억압들로 유럽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 개신교의 복음은 없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거장 루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루터처럼 세상을 변혁시키는 커다란 믿음을 갖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기치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 자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가운데 최소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믿음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들을 맺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마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나? 왜 나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가운데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답답하신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성장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의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좀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나의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지 아니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 모습 안에서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시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현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뒤따라서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혹하여서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꾼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 더욱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이야기조차도 조심조심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해서 그 많은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조금 더 어떤 선한 것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혹시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아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헤롯의 죽임 당하는 그 장면 그 전에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빨리 메시아가 와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어두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더니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보면서 믿음으로 자신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 발을 얹으면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에서 그 믿음에서 지금 풍랑과 바다를 보았더니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모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심한 것이죠. 도마도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도마는 그것을 의심하죠.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도마 한 영혼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주시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다, 복되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의심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제자와 그 다른 제자들을 보고 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28장 17절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직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도 의심하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의심이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깊숙하게 그 내면을 좀 살펴보시죠. 그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기꾼 정도,
더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저 나와는 나에게 삶에는 조금 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저 주일에만 한 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정도만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생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 내면에 깊은 의심이 주님을 향한 의심이 아직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의심 없이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과학적인 생각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이것을 의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동정녀로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의심 없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초막절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일반 율법 선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갈릴리 그 벽천에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 온 것인지 메시아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로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진리를 담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안타까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안타까워합니다. 분명히 생명의 능력의 삶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당하는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가운데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을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그 자신의 리더십과 직분도 거부하며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서신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것은요,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말씀 그대로 그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마음을 먹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 그들을 용서해라.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돕겠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랑하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대로 이가 순종하면서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행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한번 적용을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한다.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는 것도 트러블이 생기고 갈라지고 나눠졌는데도 그 상대방이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냥 내 안에서 난 용서했어, 난 사랑했어, 하나님 저 용서했습니다 라고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과 용서 가운데 회복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신 본인.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가는 순종. 그 순종을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용서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안에 그 상대방 또한도 회복되어지고 그 상대방 또한도 풀림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행함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그 삶의 생명의 삶은 우리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왜 내 삶은 좀 더 나아지거나 좀 더 분명한 비전을 보고 바라보고 가지 못합니까? 왜 끊임없는 문제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2장 17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의 생명 안에 우리의 행함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에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도들의 당시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꼬로 배척과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행함이, 그 순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고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루터가 그 목숨을 걸고 여러 배 위협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 성령의 그 생명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 체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안에서도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계속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과 그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안식일 병자를 치유한 거.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법은 목숨과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식일 법을, 율법을 준 모세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일에 그런 율법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라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사람을, 아픈 병자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율법이 통치하고 율법이 정지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더 넘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은혜의 시대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루터 이전에 카톨릭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루터가 그렇게 깨달아서 그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삶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물론 그것이 은혜 가운데 받은 자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식을 없는 가운데, 내가 잘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는 두려움 가운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은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바로 그 성령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해주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1절에는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분명한 전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세례해 주심으로 깨닫게 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은혜는 또 다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여정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의 믿음을 점점 성숙시키고 성장해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삶이 덤으로, 이후에는 덤으로 저에게 주신 삶이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온전히 드려도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요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기 1년 전까지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사역의 길을 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날 그 아침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군대 막사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덕종아, 내가 이제 저 큰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렇게 크게 자랐던 것처럼 이제는 너의 믿음을 주님 앞에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바뀐 거 없어요. 근데 평안했어요. 주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불확실이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믿음으로 주신 생명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런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저 원망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세상에 소위 말하는 것처럼 맨날 세상에 터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믿음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두움 시간에도, 두려움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혹시나 깊은 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을 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주일 단 하루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가 내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정말 절망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에게서 소중한 믿음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믿음의 삶이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주신 주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저희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아버지는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가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의심이 저희들에게 다가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의심을 내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우리들의 소중한 지체들에게 아버지는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그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버지는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기로 합니다.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체도 혹시 의심과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해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은혜 아래 다시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해주시고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동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은혜 동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고 예물도 그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셔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이 날에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소중한 생명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시간들을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그 삶명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정대의 아버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생명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 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세상 가운데 거듭난 생명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자들이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사람들 이웃들 아버지 영혼들 우리가 모셔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시하기 어렵고 세력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나타내며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수고하실 것처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프신 분 손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는데 의심은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의심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줄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하에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순간 믿음으로 손고 기도한 자에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앞길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침을 주시고 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유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게 싸우니 우리 믿음을 키워주세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슨 줄 기쁘시기보다 나고 싸우니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절 되게 도와주옵소서.